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아침에 예배로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오늘도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주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순주 집사님, 고재욱 권사님, 우리 김필순 권사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3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대상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어르신이 말씀하면 귀담아 듣게 되고 아무래도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말을 하면 역시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된다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로움을 넘어서 합당한 차원에서 높은 사람의 말에 예의와 경외를 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보다 높은 이가 있겠습니까? 또 아무리 그가 나를 위한다 해도 하나님처럼 나를 위하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런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인간을 위한다는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든 것이냐라고 반문하는데 여러분 지옥은 인간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것입니다. 개 있죠? 왈왈 짖는 개 우리를 개장을 만든 이유는 도사견을 가두기 위해 만든 것이지
인간을 가두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굳이 마귀를 따라 지옥이라는 우리의 개장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줘도 자꾸만 기어 들어가겠다고 하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 아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이웃이란 처음부터 정해진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이웃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웃이 누구인지부터 확실히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제해 놓고 이제부터 그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여쭌 게 아니라 시험을 하듯 간을 보듯 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사는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율법사가 볼 때 예수님은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배운 게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배운 게 없다.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저 사람 배운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은 정식으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요즘 같아서는 신학대학원 정도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게 아닌 것으로 보이게 비아냥거리듯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제대로 답을 하나 못하나 시험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질문은 그리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이 정도의 질문에 누구나 답을 할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밥 먹듯이 외웠고 그 말씀을 호부 있죠? 호부처럼 착용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소가죽에 기록하여 늘 이렇게 소지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또한 유대인들은 늘 마음에 명심하고 있어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한 것은 아주 평범한 질문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질문은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면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도 눈도장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 효과를 노렸던 것입니다. 근데 예상 외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상대로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역으로 율법사에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각본대로 진행이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돌발적인 변수가 일어난 것인데 율법사는 그만 당혹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물어본 것을 자신이 대답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답을 안 하기에는 혹은 못 하기에는 너무도 쉬운 문제니까 사람들한테 망신을 당할 테고, 그렇죠? 또 그렇다고 예수님에게 왜 자신에게 이 질문을 넘긴 거냐 이렇게 묻기에는 율법사로서 좀 스타일이 있고 체면이 있죠. 이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기에 율법사는 당혹감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 율법사는 자기가 물은 질문에 자기가 답을 합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주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답할 수 있는 답이었습니다. 그런 답변을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사람이 답을 한 것입니다. 그 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거 맞다, 그 정답이다, 이렇게 훈수를 두시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어져 나오는데, 율법사는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조금 더 구체적인 심도 있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그 내용이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누가 내 이웃이냐는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드디어 사람들에게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만일 우리가 이웃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사랑을 베풀어도 그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 사랑을 베풀든 베풀지 않든 하지,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위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도하신 질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 편만 내 이웃이지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편이 아닌 쪽은 철저하게 배격하였고요, 철저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분당을 지어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신의 이웃에게만,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에게만 사랑과 호의를 베풀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곡해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웃을 구분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리하였고, 간음을 하는 것도 그리하였습니다. 도적질하는 것도 그리하였고,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것도 자기 편의대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행위 속에 감추어진 의도를 말씀하셨고, 아무리 너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해도 너희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와 정욕을 담아서 마음으로 그를 죽였다면 그 역시 살인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정의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자신의 이웃을 이미 설정해 놓고 그 사람만 나의 사람이요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웃은 내가 미리 설정하여 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웃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은혜 받은 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도리 중에 하나라고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렸지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읍은 해발 80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높은 곳에 있습니다. 반면 여리고 성은 지하 250m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것은 약 1000m 아래로 가는 것이니까 내려간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정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다행히 강도 만난 자는 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는 속으로 이제 살았다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반대였습니다. 그는 그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은 왜 그를 피해 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또한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넘쳐나서 자연스럽게 이웃 또한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과 툭하면 삐치고
툭 하면 불만을 갖고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불평과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이 자연스럽게 눈 녹듯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번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지위 역시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예배위원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자이고 또 실천하는 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는 중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되고 그에게 아낌없는 환대를 베풀어 주는데 34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35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정도 되니까 2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대충 이틀치 품삯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액수로는 당시 숙박을 며칠 동안 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가 폴리비우스를 말하기를 이 정도 금액으로는 약 2개월 동안 숙박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 만한 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기에는 매우 숙박비가 싼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숙박비가 무척 값이 쌌던 것,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드시고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36절 말씀에 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답은 네 이웃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36절 보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진정한 이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가르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려면 먼저 저들이 생각하는 이웃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뜯어 고쳐야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 생각하십니까? 나를 도와주는 자가 이웃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 되어준 사람에게 온정을 베풀라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벌레만도 못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선을 행하였기에 그가 진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내가 잘하는 게 저는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나만 보면 밥 사주고 나만 보면 칭찬해주고 나만 보면 정말로 많은 서비스를 해주는 그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뭐가 힘들겠습니까? 힘들지 않죠. 정말로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힘든 것은 내 편이 아닌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떠올릴 때마다 같은 동족, 같은 나라만 생각했지 다른 민족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작태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바르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율법사는 끝까지 자존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비를 베푼 자라고만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견과 아집을 결국 꺾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웃은 만들어가는 것이지 미리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 편견 없이 이웃을 대하는 것은 신앙인이 가져야 할 믿음의 도리이다. 물론 편견 없이 누군가를 대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대상에 따라 반응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 당신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인을 띠셨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 힘쓰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편견 없이 이웃을 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식과 관념으로는 정말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신뢰하여 힘써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 진리를 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신뢰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이태원에서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서 정말로 슬픈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오늘 수요 기도 예배 때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올곧하게 바르게 세워져서 진정한 선진국 그리고 믿음의 공화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수요 예배 때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규영 집사님의 다리 부상 입었는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 예배 반주자님은 준비된 반주자님이 와서 반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